네, 이렇게 저희가 연관 검색어 토크 탑5를 통해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허상에 대해 느끼고 교회를 이탈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민교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만민중앙교회가 타 교회하고 지금은 뭐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이비 집단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만민중앙교회라고 이제 지칭하는 그곳이 타 교회하고 가장 다른 점은 일단은 그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그리고 그것을 믿게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 뭐 예를 들면 치료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통계시라든가 뭐 대원자를 통한 직통계시, 전혀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록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고 또 이단이라는 것조차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성폭행 이재록 당회장이라는 한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또 그것도 중간간 뭐 그름이 성폭행을 했다. 그 위압에 의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와 이런 관계를 맺어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하나하나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 이제 여신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회장 측근에서 당회장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워십팀이라든가 찬양팀이라든가 부목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여신도들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이 JTBC 보도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왜냐하면 당회장 스스로가 자신의 성결, 자기가 간음을 버렸고 간임이 없고 자기는 여자를 봐도 아무런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에서 누누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당회장 이재록이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부인의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자체는 일반 성도들, 지금도 나온 사람 말고 지금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고 있고 아예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이재록이 교회에 오거나 갈 때 교회 앞에 구로구 일대죠. 구로동 일대에 아주 그 차량이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줄을 섭니다. 그것도 빽빽하게 줄을 서가지고 모두 이제 손에 뭘 들고 있냐면은 자신의 그 소원이 담긴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현금으로 돈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이제 뭐 작은 건 돈이 없으신 분은 몇만 원부터 많은 사람들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그 돈들을 그 이재록 씨한테 주고 그럼 이재록 비서들이 이렇게 챙겨가고요. 또 그다음에 이재록이 그 필요한 경우에 기도를 해주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차량이 쭉 지나가면서 손 펴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손만 맞추고 스치고 지나가는, 그래서 악수한다 또는 터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정말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가도 거기에서 빛이 근본 그 목자의 근본에 빛이 들어가고 권능이 역사해가지고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정말 이제 이런 새벽부터 또 그다음에 뭐 아주 밤늦게까지 그렇게 줄을 서서 그런 아주 정말 부끄러운 그런 행렬들을 보시게 될 수 있죠.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을 대부분 헌납을 했어요. 11절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것도 이제 임의적인 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11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라고 가르쳐요. 각 성교회별로 헌신 예배들이 있고 그 헌신 예배들이 있을 때마다 그 고액자들 헌금을 예물을 많이 낸 고액자들에 대해서 이재록과 함께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또 그리고 이재록이 집무하는 당회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영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뭐 권능의 빛이 임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선교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오면 그거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맞춰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일괄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헌금 금액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또 그리고 이런 그 헌금을 모으는 데는 정말 진짜 그것만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철저합니다. 뭐 폐결핵으로 죽은 자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폐결핵균이 돌잖아요. 그럼 폐결핵에 걸렸잖아요. 그럼 약을 먹으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건데 그 폐결핵에 걸려서 치료받지 못해서 죽은 자매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과장이 아니라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그런 사람 데리고 와. 그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재록 당회장도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예를 들면 병원에 안 가고 끝까지 믿음을 내보였다, 목자를 신뢰했다, 권능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연히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연히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이제 약을 먹은 사람들 몰래, 그리고 나서 거짓말로 간증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순도라고 포장은 해주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죽음을 당한 거죠. 어쨌든 여기에 빠져드는 영혼들 빨리 구해내고 또 그리고 이제 새로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막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민중학교 이탈자분들이 만든 깨우자 만민 사람들 측과 피해자분들께서 인터뷰 응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이렇게 이탈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마다 피해자 모임이 형성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들이나 어떤 분들보다도 피해자분들께서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싸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단 피해자들은 어떤 의병의 역할, 그런데 관군인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지 않았어야 쓰겠나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누구나 예비 피해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00만 명의 직간접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를 외면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거나 성숙되어진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이단 피해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여전히 예방하고 연계하는 그런 마음으로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좀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를 이렇게 알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피해를 이게 이제 알리지를 못하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픈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은 이제 세뇌를 당해서 더 심해지는 거겠죠? 제가 지난번에 MBC PD 수첩 사건 때 느낀 바인데요. 그때 그들이 MBC를 때려 부시고 그래서 그 일이 이제로 교회가 상당히 쇠퇴하는 동기가 됐는데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이단 문제는 기독교 자체 문제인데 기독교 자체가 이단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로 건도 다시 MBC에서 바닥을 치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심각해졌는데 이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미투 사건을 통해 터진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투 사건이 안 생겼으면 이재로가 이단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러시아나 케냐나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중국에 있는 공안원들이나 중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7번 정도의 컨퍼런스를 각각 따로 가지는 중에 제가 3번, 4번 강사했는데 그들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건데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이 이단 사이렌을 보면서도 고맙다는 마음을 우선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송의 흥행이나 그 이상을 넘어선 더 뼈 아픈 사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한국교회에 숨어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소를 이단들에게 120번 당했는데요. 120번을 한번 싸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이단들이 한 번 500명 쳐들어오고요. 한 번 1000명 쳐들어오고요. 한 번은 2000명이 쳐들어왔는데 경찰 55개 중대가 와서 막았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번에 구속된 신옥주가 저희 교회 4개월 동안을 와서 데모했어요. 매주일마다 경찰 200~300명이 동원돼서 막았어요. 이 나라에는 어딘가에 남아서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또 그들의 땀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선교 2세기에 회복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또 무엇보다
정말 나오고 싶은데, 이탈하고 싶은데 아파하는 분들, 만민중앙교회를 이탈하고 싶은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신의 이 신앙을 어떤 거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또 결심이 딱 설 수 있을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단 사이렌 이 방송이 회복의 방송과 치유의 방송까지의 역할을 좀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다시금 치유해야 되는 것에 역할을 감당하시는 요즘에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단들의 정보를 나누어주고 알리는 역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전부터 이단에 빠진 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상담가들이 좀 많이 생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이단에 속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구TV나 우리 최삼경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현대종교 연락해 주시면 귀한 분들을 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할, 방송을 떠나서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이단 경계령이 내린 때입니다.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저희 이단 사이렌과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삼경 목사님, 만민중앙교회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요약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이단에 빠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위기를 통해 빠지고요. 또 정통교회 편의 원인은 정통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약점을 통해 빠지고요. 사상적으로는 언제나 신비주의를 통해 빠지는데 제가 늘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는 절대 진리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단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만민중앙교회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정말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이런 것을 보고도 교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특정 형사님께서 우리 특히 만민중앙교회 여기에 계신 분들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혹받고 있는 분들에게 다부지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 정확히 해주셨고요. 저는 이단의 단자가 옥편을 찾아보면 고들단이라고도 있습니다. 곧지 않은 종교, 바르지 않은 종교, 옳지 않은 종교에 누구나 연약한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것을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이번에 이재록 씨가 구속당하고 만민중앙교회 사태가 일어난 건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돌아오셔서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여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마지막 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뭐 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과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무엇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지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